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입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육신의 동생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요청했죠? 주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은 장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그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낼 것을 이제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동생들과 떨어져서 그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초막을 짓고 또 거룩한 지폐를 가지며 즐거워하는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올라가시는 건데, 그 이유는 형제들이 주님을 이렇게 어떤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정치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드러나게 할 그 의도와 목적을 그들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형제들을 먼저 올라가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면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동생들은,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까? 아니죠. 안 믿었다고, 믿지 아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주님은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왕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 그 길이라고 한다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럼 누구랑 동행한다고요? 믿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녹. 무드셀러로 나온 뒤에 300년 동안 그 뒤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생애 동안 주님을 따르며 또 함께한 이런 에녹을 우리가 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이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이죠. 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녹은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또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유다서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역시 창세기 6장의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또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물론 하나님은 셋째 안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과 함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자기 이제 야곱 역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함께 걸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한참 동안 같이 걸으시며 말씀을 또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형제지간이지만 완전히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절씩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8절 9절과 연관지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육신의 형제들이 세상에 자신을 과시하라는 제안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주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이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받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다 드러내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이렇게 영접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험이죠. 마귀나 동생들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했듯이 육신의 형제들의 제안 역시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과시하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형제들 앞에서 8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중에 가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때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혼자 계셨습니다. 형제들의 강력한 이 권고와 불평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님께서는 형제들의 제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은 언제쯤이겠습니까?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6월절이죠. 그때는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주님은 그동안 세 차례의 6월절,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4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세 차례의 6월절을 모두 유대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마다. 율법에 따라 순종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월절 동안은요.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유대에 올라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렇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내 때가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장막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입성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아직 4번째 6월절에 가야 되시니까 그러는 거죠. 만약 이때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려지게 되지,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만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님은 후에 따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있는가,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식물이 있지만 식물의 이렇게 잎이 아니라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부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여주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 그리고 결과 이전의 과정과 동기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되면 됐지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과정이 어떻게 됐는데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또한 주님은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을 한 번도 살피지를 않고 행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결과만 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래서 10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물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찾고 있어요. 왜? 유대 남자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제대로 났어요.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내가 들었던 그 예수? 올라오겠지 하고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육신의 형제들 말대로 이런 곳에서 지금 소문이 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일으키고 병자를 살려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럼 주님은 단번에 형제들이 원했던 것처럼 위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 구석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왕으로 삼겠다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에 이걸 행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방 11절에 읽은 대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감도 있겠죠? 지금 내가 위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쩔쭉쭉 걸고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 가서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어떤 기대감? 어떤 호기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무엇이 없을까요? 주님의 형제들처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이들의 물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자들은 주님을 찾았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찾아서 뭘 하려고? 그렇죠. 경배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찾으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찾았고 믿고 경배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주를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찾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정말 마음을 다하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을 찾는 무리들, 육신의 형제들 믿음이 없네요. 마음이 도대체 딴 데 있습니다. 유대의 명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처럼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경거리로 한번 보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종로에 가보셨습니까? 낙원상가나 종로 세운상가 지금 좀 새롭게 바뀌긴 했는데요. 그 길을 한번 보셨습니까? 탑골공원이라고 하죠.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 보면 장사꾼들이 막 뭔가 팔아요. 기가 막힙니다. 제주도 끝내주고요. 사람 듣고서 안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막 그런 신기한 것들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지? 지나가면서 다 쳐다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평상시에 이제 누군가를 알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 대부분 한 번 이상씩은 다 쳐다봅니다. 희한하거든요.
이렇게 구경거리로 소문을 확인할 겸 직접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니라. 모이던 군중들이 아는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에이 속인다 라고 하니까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은 소문에 의해서 그렇더라 야, 들어보니까 좋더라 야.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들은 사람은 에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조명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앞에서 3장, 4장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대답은 안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방끈이 길어가지고요 박사도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때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부분에 보면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왜? 성령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시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그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혁명가다, 백성 민중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그 평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불신자들은 이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에 대한 어떤 회중들의 이런 왜곡된 평가와 지식, 수군거림을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바로 잡아줄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셨어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 나는 내 할 일을 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생각이죠. 오직 그것만 주님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 상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에게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잠 못 잘걸요. 욕을 한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막 분해가지고 잠 못 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시고 구하고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여야만 하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아야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것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해서 다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바치고, 그래서 세리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죠. 무서운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추리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의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이에요. 시인하면 결의 안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인하면, 믿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면. 여러분, 이 부분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어요. 치리자들을 믿고 있네요.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믿고는 있는데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염려하고 있네요. 그분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믿는데 뭘 하지 못했다? 시인하지 못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시인하자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추리할 때, 쫓겨나게 될 때, 쫓겨나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인하는 자.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몰래 믿을 수 있어요. 조용히 믿을 수 있어요. 말 없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지금 쫓겨나야 될 상황이야. 시인만 하면 무엇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잖아요. 자, 믿는 것은 다 되는데 시인해서 희생받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치리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누가 뭐 쫓아내고 그런 건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시인한다, 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싫어하죠. 비방하잖아요. 아유, 저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희생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믿긴 믿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받을 때 공개적으로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서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구원 간증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시인할 수 있겠죠. 나의 행위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믿는 것까진 좋은데 시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드러내기가? 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드러내기가 어려울까? 몇 번 제가 또 이야기했던 거 자꾸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교회 친구 따라서. 물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도 간 적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가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구원 받은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점심 식사할 때 다 도시락 까먹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냥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안 볼 때 순간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좀 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뭐 보니까 뭐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주를 믿긴 믿는데 뭐 친구들에게 그걸 알려주면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괜히 나 혼자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쫓겨나면 뭐 어때요? 뭐 돌팔매질 당해서 뭐 죽으면 어때요? 그 정도 믿음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고요. 공개적으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도 감수하겠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시인을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이번 주 내내 지금 인터넷 기사에 떠들썩하게 댄스 가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있어요? 예. 여러분, 그분이 쓴 간증문 보셨어요? 구원 간증문? 못 보셨네요. 한번 보셔요. 그 다운받아서. 아니면 제가 프린트 해드릴게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보내줘서 그걸 읽어봤거든요. 이야,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성경도 읽어보고 심지어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요, 2달 동안인지 3개월인지 다 찾아봤다잖아요. 정말 한 가지 방법, 성경이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건 내가 확인하겠다.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네. 맞구나. 오리가 없네. 여러 가지로 이제 깨닫고서 간증문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는지 그 구절을 써놓고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구원을 드러내라, 이제 그것까지도 어떻게 언급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성 이야기도 하고 제대로 된 그 간증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서울의 목사님이 읽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시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적으로는 왜 이래 시끄럽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것을 간증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 안에 다 내용이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한편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바울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끄럽지만 지금 그 가수는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뭐 거기에 속하든 안 속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믿어졌으면 시인을 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으나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3차례 주님을 부인했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나중에 3번이나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27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니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직 충만한 확신에 모든 부여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우리 안에 주어진 주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서로 이렇게 시인할 때 효력 있게 드러납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뜬금없이 빌레몬 처음 듣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네요. 뒤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시작. 또 내가 그리하면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선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인할 때 행위로 드러낼 때 효력 있게 드러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 역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 3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자,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잖아요. 시인 안 하면 어디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정해져 있네요.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이 구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그 속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거하신다. 입으로 그래서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 경배는 모두 고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시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역하던 때에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시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나 언제나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미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도 알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초들을 당했어요. 예?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물 항아리에다가 넣고 물을 부어서 뚜껑 닫아버리고 많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것, 그들은 시인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음에 벌벌 떨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주요 사역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떠들어.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주님의 그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 주님은 쉼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장터에서도요,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또 주님은 회당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서 계신 그곳이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강당이고 교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이고 배움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래서 가르침의 장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만, 목양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경을 강론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처럼 뭔가 한 게 아니라 성경 교사로 가르치셨다고요. 뭐 개인적으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서 여인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수가도시의 여인. 그 1대1로 만나가지고 가르치신 부부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도 가르치신 거죠. 왜요? 주님은 가지고 계신 그 교리는 선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 선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교리가 나오지?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와, 주님의 교리는 놀라운 거죠. 근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보십시오. 자, 안 받아들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가르치고 계셔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안 믿어? 그래, 알았어.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시다 보면 그곳에 또 어떤 자가 있을까? 믿는 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믿는 사람 갖고 붙들고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믿는다는데. 예?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낫지. 주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현장에서 백성들 중심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한 것은 아니죠. 삶의 현장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가르쳤다는 말은 성경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뭐 전파했다, 외쳤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뭐 신학교 다녀서 1년 다니고 2년, 3년 다녔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거든요. 2, 3년 공부한 것이 그게 성경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태반일걸요? 신학 공부한 건 그 내용을 알겠죠. 교리 공부한 건 알겠죠. 그러면 성경을 다 몇 번이나 읽어봤을까? 여러분, 사역자가 된 사람, 목사들 가운데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충 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도가 돼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읽으셔야죠.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찾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얼마 좀 공부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또 성장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는 뭐 아내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면 나를 통해서 알려줘야죠. 듣기 싫어도 알려줘야죠. 나중에 믿겠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려고. 일단 알려줘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크리스천은 예외 없이 왕같은 제사장이듯이 다 전도자이고 다 교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가르쳐서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명절 중간쯤에 장막절이란 명절은 재림을 예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간 지속되는 명절은 즐거운 축제였죠. 이때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성전에 올라오셔서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꾼들, 또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진정한 성전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올라왔을 때, 야, 몸은 이런 거야, 진정한 성전이 뭔지 알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네요. 나중에 올라갈 때는 죽으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우지 않았는데, 어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뭐 가말리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았는데, 아니, 그들에게서 공부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교리를 말할 수가 있지? 주님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죠. 주님은 누구로부터 무언가로부터 배우셔야 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반복을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들에게 배워서 지금 이렇게 교리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놀랐던 거죠. 여러분, 주님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주님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왔고 권위가 있었고 오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어떤 권위의 그 가르침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얘기할 때 그들은 어부들이니까 무식하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자기 이제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때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술술술 읊어가면서 구절을 대면서 딱 구절을 디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무식해요?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로 열어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성경이 막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또 스데반이 긴 장문의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도 구약 이야기를 쭉 이야기할 때 얼마나 놀라워요. 당시 이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관통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력과 해박한 성경 지식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신학교 가면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교리 알려주고 신학 알려줘요. 그럼 그것을 배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으쌰으쌰 마음이 막 기뻐. 그럼 막 뭔가 하고 싶어. 가르치고 싶어. 무엇을 가르칠까요? 신학 가르치지. 사상을 가르치지. 대부분 신학교 보세요. 젊은 사람들, 신학 공부한 사람들 보세요. 누구는 이랬더라, 저거는 이랬더라, 이런 사상이더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거기에 어떤 생각과 사상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다른 것을 가르치네요. 자기들의 견해나 누구의 견해나 학설이나 사상, 그런 걸 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확신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것이 효력 있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견해를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어떤 명문 대학이나 최고의 어떤 학부를 그렇게 배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난 명철을 어디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더 뛰어난 학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은요, 성경의 4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우리 읽고 설명만 간략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이 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의 기능이 확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시작.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율법 말씀, 계속 주의 명령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첫 번째로 주의 율법 완전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요? 혼을 회심시켜. 여러분, 혼을 회심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을 휘황찬란하게 미사여고 집어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혼을 회심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책 전도지 하나 뭐가 있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네, 읽고서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서 단순한 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혜롭게. 이 단순은 이제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무 하나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단순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거네요.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뭘 배웠겠어요? 근데 시편 내용을 보면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명령, 주의 말씀, 주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도요, 성경을 알면, 주님을 알면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 알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만드네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고역입니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지금 주부에다가 성경 읽고 답하기 하고 있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읽는 것도 힘들고 문제에 답하기도 힘들고. 그럼 언제 공부하시려고요? 때 되면 알아서. 자유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정말 기쁨인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늘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얼마나 많아.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다 사라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기쁨이에요. 주의 기쁨. 느헤미야서 보면 주의 기쁨이 있어요. 그 주의 기쁨. 그 다음 네 번째로, 주의 명령은 순수해서 눈을 어떻게 합니까? 밝게 하네요. 밝게. 눈을 밝게 하네요. 눈이 열려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닫혀진 눈을. 예?
근데 생각해,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 근데 막 배가 고파. 근데 돌에 붙어 있는 뭐 꿀을 발견했어. 그것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배가 고파갖고 막 흐려졌는데 그걸 먹고 나서 힘이 생겼어. 어떤 눈이냐고요? 육신의 눈이잖아요. 육신의 눈.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 여러분,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적군들이 몰려왔어. 근데 그 종 이제 게하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눈이 닫혀져 있으니 못 보고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딱 열려지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봤어요? 불병거, 불말이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을 눈을 보게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신 교리의 말씀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나를 보내신 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단지 놀라기만 하고 예수님의 그 독특한 가르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신기하다?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이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원을 둔 교리가 아니죠. 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견해는 또 다른 사람의 견해로 반박될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두 구절 봐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듣고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이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육신적인 제가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말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겠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가지고 활동력 있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육신이 성장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말이나 견해로 듣는 사람은 누구도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겠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과 잘 섞여서 유익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거 듣고 싶은데 목사님은 다른 얘기하네.
그런 것도 안 되겠죠. 저자는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란 사실을 힘주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잘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의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겠죠. 그런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